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달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로 우리나라가 지정하여서 쉬는 그런 날이 있고요. 그 밖에 쉬지는 않지만 기념일로 지정하여서 장애인의 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국군의 날처럼 어떤 특정 대상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일로 지정하여서 또 우리가 또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 우리나라 이제 기념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그냥 365일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있는 거를 봤어요.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기독교의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이 교회력에는 뭐가 있냐면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 성탄절 같은 이렇게 굵직하고 큰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주님 수세일, 산상 변모주일, 종려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뭐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력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놔둔 것이 바로 교회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신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그 공생의 모든 시간들까지 예수님께서 있는 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그걸 보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력으로 지정하여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는 전부 다 의미가 다 담겨 있고 중요한 절기들이 전부 다 있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이 교회력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송구영신은 절기가 아니에요. 송구영신은 절기가 아니고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성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종교에서도 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 가운데 온 게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더 낮은 곳,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에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절기가 있어요. 이 성탄절 절기는 어떤 기다리는 절기가 있죠? 대림절. 대림절이라는 기다리는 절기가 있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는 무엇이 있죠? 사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절기, 이 두 가지 절기를 우리는 보라색으로 저기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탄절은 이제 많은 세상에서 연말 분위기도 섞여가지고 이렇게 막 주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약간 생일 파티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부활절은 약간 부처님 오신 날만큼 그냥 그런 날, 혹은 부처님 날 오신 날은 쉬는 날이기도 한데 부활절은 그런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오늘 제목이에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감흥이 없는 이유. 부활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는 사람, 감흥조차 없는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그냥 지나갔나요? 왜 이럴까요? 부활절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어디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고대 이때에는 그 시신을 이제 오랫도록 이렇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게 돼 있는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고 있느냐? 바로 안식일 마친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는 언제냐면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이제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이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제는 시신을 닦을 수 있다 하면서 그때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이 언제 끝나는지 기다리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은,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으로 간 이유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 처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볼 텐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힌트를 드리면 가장 그림 밑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힌트예요. 이 그림 가장 중간 밑에 부분 어떤 모습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자체를 그리게 되거나, 검색하면 이런 모습이 그냥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 오늘 화가는 그 구원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작품명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티소, 프랑스 화가 티소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티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티소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티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에는 네 가지 부류의 군중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병정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죠. 직접적으로.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구경꾼들입니다. 유대의 왕이라 하면서 온 이 예수님이 박힌다고 했는데 어디 스스로를 구원하나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이슈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바로 그림 중간 가장 밑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발 십자가 그 바로 밑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그 여인들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로마 병정도 십자가 밑에 있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십자가 밑에 있고요. 구경꾼들도 십자가 밑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하게 팔짱을 끼면서 쳐다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 봐라,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흘겨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아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슬픈 표정으로,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었던 사람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못지않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등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사람들은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물질과 옥합까지 모든 것들을 깨트렸던 사람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 다 몰아서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든 것들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을 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했을 때에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별은 정말 아프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도로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별을 하면 그 사람과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별을 하게 된 순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게 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허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공식적인 제자 12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큼 이 여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도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비록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늘 예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대접까지도 했었던, 예수님과 늘 가까이 갔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에요.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시신을 수습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게 어떤 건지가 이제 막상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들었긴 했지만 믿겨지진 않았어요. 믿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고 부활이 뭔지를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도,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만 서서, 예수님 편에만 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부활이 무덤의 텅 빈 무덤을 보고서 놀랍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었을 것이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기쁨보다는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떠나간 줄 알았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오게 될 거라는 희망까지 있었던, 그동안의 내 모든 기억과 시간과 추억, 현재, 미래, 과거, 그리고 내 모든 힘과 돈까지 들였었던 그 예수님, 죽어서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다라는 거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거 큰일 나니까 예수님 시신 못 갖고 가게 문을 꼭 닫아놔라, 경비병을 시켜서 꼭 닫아놔라. 하지만 헛되이 지키네 내 주 예수, 헛되이 봉하네 내 주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입지가 흔들리고 자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은 그 부활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구경꾼들은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시든지 말든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집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었고 영주 중에도 시골에 있었어요. 논을 지나야 되고 밭을 지나야 되고 개울을 건너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비포장 도로를 올라가야 저희 집이 나와요. 밤 되면 가로등이 없어서 달빛으로만 이렇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차를 타고 20분 정도 나와서 있는 곳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에 엄마 아버지 차 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는 그때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20분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학년이기도 했고 버스가 안 다녀요, 저희 집에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인 부모님께서 계신 가게로 갑니다. 가게에서 그때부터 점심시간부터 퇴근하시는 저녁시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면 무슨 일을 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탱자 노는 모습 아니죠.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 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린 시절에 늘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뭐 학원을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교를 하게 되면 늘 부모님께서 돈 버는 모습을 늘 곁에서 봤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인쇄소를 지금은 이제 농사 지으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인쇄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벌이도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았고 또 꽤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벌어서 나온 용돈을 받으니까 이 돈을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부모님의 노력과 부모님의 삶이 담겨 있는 돈이었어요. 이 돈이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의미가 있는 100만 원이 있는 반면 그냥 거저 얻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100만 원이 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거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또 누가 내가 주었었던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게 하여튼 없어졌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주운 100만 원과 정말 시간과 노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얻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랑 이 100만 원을 없어졌을 때랑 어떤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떤 100만 원이 더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이 100만 원이죠. 이거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아쉽겠죠. 그런데 원래 내 거 아니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이 여기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경꾼들은 부활이 그런 거였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감흥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 고난에 우리 동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 같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Following Jesus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비록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있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어떻게든지 계속 발현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은 가볼만 한 곳에는 발을 딛고 가보지 않을 만한 곳에는 발을 딛지 않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계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만 가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비록 내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 되신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예수님과 따라갈 때에, 비록 내가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인했으니, 드렸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날 때에, 그때야 부활이 반갑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남 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되고 로마 병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예수님 뒤를 계속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거부하셨다면 주님은 부활도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체에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바울은 31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측근에서 따라갔었던 그 바로 밑에서 서 있습니까? 슬픈 표정을 하며 슬픈 마음을 하며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서 죽던지 말던지 저것이 나의 무슨 상관이야? 저 말씀은 좋네, 저거는 냠냠. 저 말씀 불편해, 싫어. 부활에 감흥이 없는 이유, 저기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주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인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마리아들처럼, 살로메처럼 비록 믿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었던 그것처럼 우리가 믿어지진 않더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죽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옳게 하고 주의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십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으니 부활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감흥이 없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이 내가 상관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로잉 지저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하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력이 되지 않았으면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부활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이 주님께 올인되기 원합니다.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매일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다고 왜 저렇게 믿냐고 하지만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매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님의 죽음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당하심이 내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었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는 Following Jesus의 삶을 살아갈 때 괜찮은 것만 믿고 괜찮은 것만 따라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교만하고 강팍한 그런 우리의 못된 믿음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의 생명일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을 매일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냐고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냐고 스스로도 질문하고 남들도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주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주님을 뒤따랐었던 그 이 여인 3명처럼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이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이제 주님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모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